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 또 시청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시리즈 중에 두 번째 편인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이 가장 큰 흥행, 경이로운 흥행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이 아놀드 슈왈제네거인데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유명한 영화 스타였지만 이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통해서 정말 당대 최고의 영화 배우로 거듭나게 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공상과학 액션 영화인데 미래에 인간과 로봇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인간군 최고 사령관인 존 코너로 인해서 이 로봇군이 점점 열세에 처하자 로봇군에서는 인간군 최고의 사령관인 존 커너를 죽이기 위해 타임머신을 통해 이 터미네이터를 이 미래에서 과거로 보냅니다. 최고 사령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간군에서도 최고 사령관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터미네이터를 보냅니다. 편하게 악한 터미네이터, 이 선한 터미네이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터미네이터가 아직 10대인 미래의 인간군 최고 사령관 존 커너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의 이 영화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로봇군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터미네이터 로봇, 악한 터미네이터 로봇을 과거로 보냈고 인간은 비교적 구식인 선한 터미네이터를 이 과거로 보냈습니다. 이 구식이면서 인간을 돕는 터미너의 역할을 말씀드린 대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2시간 내내 쫓고 쫓기는 이 긴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좀 삶이 너무 무료해서 내가 좀 긴장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 영화 터미네이터 2를 보시면 2시간 내내 이 긴장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로봇군이 보낸 악한 터미네이터는 이 정말로 강력합니다. 이 액체로 된 금속이라서 이 창살 같은 데를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장면들이 좀 생각나시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유자재로 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사령관을 잡기 위해 이 악한 터미네이터는 경찰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남자로 변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똑같이 변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존 커너라는 미래의 인간군 최고사령관을 죽이기 위해 이 악한 터미네이터는 아무튼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시도합니다. 끈질기게 시도합니다. 액체 금속이라 이 몸에 총을 맞아도 구멍이 생길 뿐 어떤 타격도 입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탄이라는 총이 있는데 이 유탄은 총알이 요만합니다. 커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유탄을 맞고 얼굴에 유탄을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졌는데도 불과 몇 초 사이에 다시 이 얼굴이 붓고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 자동차 사고로 차가 전복되고 불이 났어도 그 안에서 이 악한 터미네이터는 걸어서 살아서 나옵니다. 아주 끈질기게 존 커너를 죽이기 위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활을 겁니다. 정말 무슨 사명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사명감으로 달려듭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존 커너가 이 악한 터미네이터를 제철소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철소 안에 위치한 용광로에 이 악한 터미네이터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제철소의 위치가 푸에블로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푸에블로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이 장면을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제철소가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악한 터미네이터가 꼭 사단 마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내려주시는 사명이 있고 그의 인생에 내려주시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사명을 이루며 오늘 살아가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사명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 사단이 심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삼손을 보면 물론 삼손에게 여자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이 처음부터 나실인으로 택정받고 태어난 삼손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이미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나실인인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그의 인생에 걸쳐서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이루지 못하지요. 부족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실패하죠. 특별히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방법은 여러분 정말 사단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죠. 드릴라는. 삼손의 힘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그리고 여자의 최고 힘인 감정을 사용해서 그리고 말을 사용해서 삼손을 조르고 재촉하죠. 그게 뭐라고 삼손은 번뇌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삼손을 번뇌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이 사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인 새 활줄 7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도인 새 밧줄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인 머리털 7가닥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여러분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도합니다. 네 번째 만에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을 실토하고 그리고 드릴라는 마치 삼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삼손을 위하는 것처럼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히고 그의 머리를 모두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결국 여러분 사단에 의해 삼손은 넘어집니다.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어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에서 조롱과 놀림의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삼손을 통해 이루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명은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계략은 이처럼 지독하고 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무지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사단의 계략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는 오늘 할 기분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사단의 계략에 노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반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끈질기게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일꾼을 그냥 두는 사단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되, 그 사실을 사단의 공격이, 회방이 오늘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되,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로 마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미국을 위하여 좀 함께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 세계에 실천하는 나라가 여전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국 또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나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특별히 너무 익스트림하게 나눠져 있는 한국 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미국을 위하여 또 한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게나마 우리를 통하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국인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전 세계에 실천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지도자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자국 중심의 미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미국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미국의 정책이 성경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책 입권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아버지 하나님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너무나도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조차도 하나님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이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되기 원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이 되기 원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며 사단마귀의 끈질긴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일어나 승리의 계다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들 붙들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열심을 가진 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